네, 신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45문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호칭,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님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살피고, 이제는 다섯 가지 사건인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살필 차례입니다. 사도신경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이 부활로부터 나옵니다. 45분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함께 답을 해봅시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뿐인데 부활했다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도난설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주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제자들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부활한 것처럼 착각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날만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것들은 설득력 없는 사상에 불과하죠. 여러분, 부활은 분명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고의로 믿지 않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부활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장해 줍니다. 칭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죄책이 없다라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기초와 같죠. 어떻게 이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온전히 완성되었고 옳고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의 옳다라고 선언한 것이 부활인 것이죠. 결국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장해 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을, 새로운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을 취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주님께 대한 순종에 완전히 부합되는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의 생명, 이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 생명을 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중생, 새로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언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 그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셋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가 뭐예요? 그것은 모든 수학의 시작이자 보증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역시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에, 우리의 중생에,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줍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나 기여를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한 자, 이들만이 이 부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이죠.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 세례라고 하면 세례의 결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부활의 유익인 의와 생명과 부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냐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아무리 지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삶의 엔진인 부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부활은 소망의 뿌리와 같습니다. 남아공에서 도무지 철폐될 것 같지 않은 인종차별 정책과 평생을 맞서 싸워 이긴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성직자, 주교인데요. 그분이 어떻게 부활이 자기의 삶에 소망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증언해요. 그 무엇도 첫 번째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은 소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벌써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고 나서 부활절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믿을 수 없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생명이 죽음을, 빛이 어둠을, 사랑이 미움을, 선이 악을 물리쳐 이겼다. 이것이 곧 부활절의 의미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것이 말이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억압과 불의와 고난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일 수 없다. 데스몬드 투투의 소망이 부활이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역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떠한 악과 고난도 여러분의 역사의 마지막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긴 진술한 끝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같은 부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